감정이라는 것은 오감을 제외한 다른 방식으로 느끼는 것을 이제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감이라고 하면은 그 후감, 미각, 촉각, 시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이런 것은 오감은 이제 몸으로 육으로 느끼는 그런 감각이라면 이제 감정은 이제 이 오감을 제외한, 즉 몸으로 느끼는 것을 제외한 이제 혼의 영역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라고 말하면 희노애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기쁨, 분노, 그 다음에 슬픔, 즐거움, 뭐 이런 것들. 근데 실질적으로 감정이라고 말할 때 희노애락은 아주 기본적인 거고 그 이상의 아주 그 구체적인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정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고 또 감정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표현하십니다. 우리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감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이 감정을 사용해서 우리의 자유의지와 더불어서 이 감정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교제하고 친밀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감정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나쁜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감정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감정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뭐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정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감정이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 도덕은 일반적으로 그 보편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감정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사람마다 다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이 감정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의 감정이 동일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무엇을 보고서 기뻐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동일한 것을 가지고 무감각하거나 아니면은 또 슬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각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의 살아온 환경, 그 다음에 경험, 교육에 따라서 그 각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다르게 형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좋은 예가 뭐 북한의 사람들은 김일성 그 사진만 봐도 눈물이 글썽글썽 거리죠.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우리는 김일성 사진을 보면 또 분노가 일어나죠. 네,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감정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그 어떤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을 우리는 평가하고서 그 감정에 대해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 자체에 우리가 의미를 두거나 감정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그 감정 이후의 것들을 보면서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있는데 이 감정들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고 이것들을 결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첫 번째 내가 느끼는 감정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 감정이 어디서 시작되어졌고 무엇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 분별하면서
그리고 그 감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생각의 과정을 통해 결정할 수 있겠죠. 오늘날의 세상은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충실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이제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듣는 게 뭐냐면 나를 사랑하라는 이러한 이제 메시지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제 듣고 또 여기에 적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나답게 행동하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라, 너 자신을 믿어라, 뭐 나를 위해 살아라, 내가 주인공이다, 느끼는 대로 행동하라, 하고 싶은 것을 하라. 모든 이런 멘트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입니다. 모든 멘트의 초점이 나 자신에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절대 진리가 사라졌다라는 거죠. 보편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의 절대 기준이 다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옳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양심이나 보편적인 도덕보다 나의 감정 그리고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은 더욱더 이제 고착화되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시대의 감정은 이미 진리를 대신하고 또 진실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알게 모르게 그 개인이 느끼는 어떠한 그런 감정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또한 그 감정을 기준으로 해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느낌과 감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나아가 내가 느끼는 어떤 그 감정들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내가 느끼는 이런 감정을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감정에서 느껴지는 것을 영적인 민감함으로, 영적인 분별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감정이 충실해지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속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다 틀렸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감정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고 감정을 거부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게 사실은 영적인 거죠. 예를 들면 몸이 아프면 우리가 통증을 느낍니다. 그러면 그 아픈 것을 통해 내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제 병을 치료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모든 질병이 육의 문제로 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몸의 문제로 인하여 질병이 오고 통증이 이제 유발되어지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육의 문제로 시작된 것은 그냥 육을 치유하면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육의 문제로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 이런 것으로 육의 어떤 문제가 온 것이라면 몸을 치유해서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이것을 해결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영의 문제로 온 것을 육의 문제로 생각하고 몸만 치유한다면은 치유가 될 것 같지만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문제를 겪을 때 우리가 슬픔을 느낍니다. 그런 슬픔을 느낄 때 그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회복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치유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슬픔이 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슬픔 가운데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들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또 인내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영적으로 우리를 속이는 슬픈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는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치유하고 회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해서 끊어내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울증이나 우리 낙심케 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은 이런 감정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감정 자체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감정이 절대로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감정을 따라 우리가 행동하고 결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이 감정을 분별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이 감정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걸 통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감정을 분별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감정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갖는 순서가 되어질 겁니다. 뭐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든다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니까 내가 기쁨이 있구나. 이거는 나한테 기쁨이 있다라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내가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전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기쁨을 느낀다고 해서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단정지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것과 주님이 내게 기쁨을 주어서 하시는 것, 이것은 또 다른 부분인 겁니다. 반대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너무나 마음이 불편한 생각이 든다고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구나 하면서 그 일을 중단한다면 혹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명하셨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그 일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단정지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그리고 주님의 어떤 일들을 행할 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가 경험적으로 항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험하는 거죠. 주님을 섬길 때 항상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했습니까? 항상 감사가 넘치고 하는 주님의 일을 섬길 때 모든 일이 즐거운 가운데 하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게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이 움직이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감정과 주님의 뜻이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있죠. 이럴 때는 감정을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 항상 기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즐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치 않을 때도 있고 내 마음이나 내 몸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 감정을 넘어 이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는 주님을 시인하고 그리고 마음이 두려울 때는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임할 때는 예수님을 부인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감정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정을 신뢰하거나 또 감정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 그 자체에 우리가 어떠한 영적 의미도 결코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개역 성경에서는 감정이라는 단어가
개역 성경에서는 딱 세 군데가 나옵니다. 이 세 군데를 좀 찾아봤는데 첫 번째 창세기 32장 20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그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이 단어가 언급되는데,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에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그래서 감정이란 단어를 개역성경에서는 썼는데, 이 감정이란 단어를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카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카펠이라는 단어는 감정이 아니라 덥다, 그리고 화해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문맥상에서 보면은 감정이 아니라 이 에서의 분한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정이 아닌 감정의 한 부분이죠. 근데 이것을 감정이라고 말하지 않고 원어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에서의 이렇게 분노를 풀려고 하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라 말하지 않고 감정의 많은 그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 분노였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죠. 또 그리고 잠언 26장 24절에서 26절까지 개역성경에서는 여기서도 이제 감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이제 24절에 보면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오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괴혈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24절과 26절에 감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첫 번째 감정은 미움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리고 26절에서는 증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라 표현하지 않고 감정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그 세부적인 그 감정을 더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움과 증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성경은 그 감정에 대해서 사실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감정의 구체적인 표현들을 정확하게 언급을 하면서 보다 더 정확한 의미로 전달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그것을 가지고 분별하고 이 감정에 대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감정은 반드시 감정 자체로 머물지 않고 이 감정은 반드시 생각의 영역 가운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감정은 느낌이나 어떤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꼭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은 무엇을 생각하고 또한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감정 자체로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생각할 때 항상 감정과 더불어 우리는 생각과 함께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지만 생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감정의 구체적인 표현, 미움, 증오 이런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보편적인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시편 94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사람의 생각은 다 헛되다라고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다 악한 생각이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정의 대부분은 육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근데 모든 감정이 다 육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감정은 육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근데 육의 감정은 곧 육의 생각으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의 감정은 결론적으로 영의 생각을 대적하게 됩니다. 영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육으로부터 생겨난 감정은 육의 생각을 하게 하고 그리고 영의 생각을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감정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육으로부터 일어나는 감정을 제어해야 영의 생각을 우리가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은 가만히 있어도 감정, 오감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모든 감정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정을 통해 말해주죠. 근데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감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분별하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감정을 느끼지만 이 감정이 내 육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영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훈련들이 되어져야 우리가 육의 생각들을 제어하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3요소가 있는데 다 알죠? 지정이라고 흔히 얘기하지만 생각, 감정, 의지 이 세 가지가 마음의 3요소죠. 근데 이 순서를 보면 첫째는 감정입니다. 감정이 있고 이 감정이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생각은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생각을 향하고 생각은 의지의 결단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앙에 누가 있습니까?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되는 거죠. 결론은 의지로 드러나지만 의지로서 무엇인가를 하기 이전에 생각이 갖는 영역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 생각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큰 포션이 감정이라는 겁니다. 감정을 비롯하여 생각에 영향을 줘 의지의 결단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과 생각, 의지 이것이 항상 연결되어져서 간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에 대한 부분만을 따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감정과 생각, 의지 이것을 하나의 흐름 안에서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할 때 이 3요소가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이 세 가지를 감정에 대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생각과 의지의 영역과도 연결시켜서 우리의 감정을 분별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감정을 지키는 것, 생각을 지키는 것. 그렇죠? 이게 다 포함이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어떤 특정 지형이 아니라 어떤 지역이 아니라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 생각입니다. 생각 속에서 모든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의 결과가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의지의 결단이 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항상 우리의 어디를 장악하려고 합니까?
생각의 영역을 장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생각을 장악하면 이기는 거죠. 사단이 아담을 접근할 때도 아담의 팔다리를 꺾어서 제압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생각을 장악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무엇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생각을 지키는 것,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생각을 지키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마음을 지키는 것은 곧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지키는 것인데, 이 생각을 잘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다스려야 됩니까? 감정을 다스려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이 생각을 집중해야 되는데, 생각을 다스리는 부분을 생각에 지키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런데 이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을 지키는 것이 우선적이다라는 것을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다스리라, 즉 너의 감정을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정대로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이 느껴지는 이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기 부인에 대한 말씀인데, 자기 부인이라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하는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 중에서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감정입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첫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감정을 따라 행동하느냐 하면은, 자기의 감정을 따라 행동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감정에 충실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때 이 내 안에 일어나는 육적인 감정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선 반드시 나의 생각, 나의 의지를 꺾어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또한 뭐가 포함됩니까? 나의 감정.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내 방식대로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이 감정을 제어하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자기 부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포도나무의 비유인데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지금 이 저녁 늦은 시간에 이제 주말이 시작되는 이 저녁 이 강남 거리에서 여기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이런 시간에 이런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를 보면 절대로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걸 답답해합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예배 나와 계신 분들 중에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너무 힘들게 이를 악물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분들은 그게 너무 답답한 일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고통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 이 시간에 저 지하에서는 노래 부르면서 막 신나게 노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이게 뭐 엔터테인먼트는 아니지만 그들의 엔터테인먼트보다 더 깊은 즐거움과 감사와 마음의 원함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혀 힘든 게 아닙니다. 왜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머물 수 있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죠. 순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먼저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먼저 내 안에 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먼저 요구하죠. 주님이 먼저 나에게 와주시고 나를 채워주시면 내가 이제 주님을 잘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순서를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항상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이 순서는 바뀔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나를 제어하고 나를 부인하며 나의 감정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죠. 사람들은 이 7절의 말씀을요 항상 이 첫 소절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중반부부터 항상 이 말씀을 주장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죠? 앞에 소절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그러면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십시오. 이것을 주시고 저것을 주시고 나의 필요를 구합니다. 그리고 주시지 않으면 거짓말 하셨다고 예수님께 따지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첫 소절부터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근거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히 사로잡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는데 이제 내가 무엇을 구합니까? 나의 필요와 나의 원함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 육적인 것을 구합니까?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해진 사람이,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기쁨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육신의 소원을 따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온전히 연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당연히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에서 이제 비결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리할 때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제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의 결단만 갖고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감정을 제어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순서인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의 감정은 반드시 말씀과 충돌합니다. 항상 충돌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감정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굴복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뜬 기쁨, 들뜨는 마음과 즐거움 이런 것을 다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안에 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을 다스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안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만 이러한 것들도 다스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뜻을 비로소 우리가 행하여 그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따라 행동하지 말고 감정을 다스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